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인사예요. 인사.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6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고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러 번 읽어도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영적으로 내 이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는 거예요. 소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대가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손바닥 마냥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 게 아니라고요. 로마 교회의 누구는 어떤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 성도라고 하면 사도 바울 같이 영적으로 대가인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안에 자기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어떻게 알았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손바닥 마냥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린 봐도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았는데도 저기 멀리 있는 교회 성도들을 소식을 듣고 그냥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 넘치는 그 아주 은혜의 성품이 제가 볼 때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제가 로마 교회 성도라면은 어느 부분에서 마음이 무너진지 아세요? 어느 부분에서 감동이 오는지 아세요? 16장 부분이에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똑똑히 하더라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래? 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요. 우리 참 이렇게 인색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뭐 한국 문화가 조금 약간 그런데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게 좀 약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누구를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 있는 수식어가 아주 복된 수식어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깨달음이고 소망입니다. 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서로의 고백들, 나눔들, 그런 생각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머릿속에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전한 로마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 믿음의 대가인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칭찬을 받았다는 거. 그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의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한 절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 보니까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베베. 이름도 웃기죠? 베베. 이 베베라는 뜻이 뭐냐면 bright라는 거, 빛나다는 거, 빛나다. 그러니까 이름은 베베에서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되게 웃기지만 그 헬라어 뜻은 빛나다는 데 빛나다. 그 말이 뭘까요? 이 여인은
신앙적으로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겐그레아가 어디냐면은 이 고린도의 그 밑부분에 있는 항구예요. 고린도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있던 부분 항구인데, 여기가 아주 무역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면 뭐가 됐을까요? 좀 타락한 지역이거든요. 음란하고. 그래서 신전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뭐 고린도에도 교회를 세웠지만 여기서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베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교인들이 아주 순수했다는 거예요. 열심이고 성품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 베베라는 여인은,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교회 집사입니다. 여집사. 집사인데 어느 학자들이 하면 여자이지만 지도자급 되는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를 보내면서 추천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을 나를 대하듯이 좀 대해달라. 왜냐하면 이 여인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준 거예요. 한번 볼까요? 2절 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주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베베라는 여인을 보내면서 단순히 이 여인이 뭐 낯설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은 아주 귀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배울 만큼 정말 귀한 여인이고 신앙이니까 그 여인을 나를 대하듯이 예절을 갖춰서 좀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여자 사도에 대해서 뭐 여자 사도가 아닌 일꾼에 대해서 뭐 귀하게 여긴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 여자니까 좀 천대할 수 있고 이렇게 낮추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처럼 예절을 좀 대해서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도움을 좀 달라. 왜냐하면 그 여인이 내가 겐그레아 있을 때에 나의 보호자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됐다는 건 뭘까요? 섬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라는 여인이 뭐 부유한 여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과 일꾼들, 사도들을 섬기는 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여인에게 도움을 받아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이 베베라는 여인이 로마로 갈 때에 나를 대하듯이 좀 잘 대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인색하면 안 돼.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베라는 여인을 딱 보면서 그 여인이 그 겐그레아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여인이 신앙적으로 이제 훈련을 쌓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얼마나 성장했냐면 남을 섬기고 도와줄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를 귀한 줄 알고 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일꾼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여인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추천할 정도예요. 여러분, 누구를 추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확실한,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베베라는 여인은 그 이름처럼 빛나는 여인이다. 여러분도 다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겐그레아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뭐 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보면은 혹시 기억나신 분 있어요?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머리를. 왜요? 거기가 무슨 뭐 미용실이 있고 이발소가 있어서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목숨 걸고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서원한 곳이 겐그리아예요. 그러니까 겐그리아에서 왜 서원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그 겐그리아 교회가 아주 순수한 그런 어떤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원해서 또 거기서 머리를 깎지 않았는가. 그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겐그레아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베베 같은 훌륭한 신앙인을 배출했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조금 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저 또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천국 갈 때에 하나님 저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큰 사랑교회에서 베베아 같은 사람이 있냐?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추천하겠죠. 그죠? 그 생각을 늘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 앞에 신실하다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누구가 정말 신실했습니다. 누구누구가 정말 귀한 사역을 함께 동역했습니다. 누구누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1등으로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제 마음속에 기록해야 되겠다. 저 또한 반대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너에게 정말 귀한 영향을 줬던 사역자가 누군가? 그게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나는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은 나를 자랑하는 영적인 신앙의 관계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인 관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관계라고,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서로를 추천하고 자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힘써 함께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큰 사람교회에서 베베 같은 사람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 귀한 신앙이 빛나는 사람들 많이 배출됐으면,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할 줄 저는 믿고, 저는 제 나름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여러분은 그 복음을 먹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말씀이 나를 변화되는 것이 다른 게 나를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대로 실천해 살면 내 신앙이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꼬꾸라지고 그대로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증거가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다고 내가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들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더 한 가지 제가 또 깨닫는 바는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신앙의 성장이 어디서 오는가? 제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을 지도하니까. 그럼 제 결론은 그거예요.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신앙이 성장한다. 맞죠? 그죠? 그러면 제가 자신한테 그러면 나는 말씀을 준비하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자로서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먼저 나를 체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나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설교했던 것들을 들어보거나 내가 가끔씩 시간이 되면은 옛날에 설교했던 컴퓨터에 다 있으니까 옛날에 설교했던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들춰봅니다.
들춰보면 제가 웃음이 나와요. 왜요? 왜일까요? 너무 초짜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야, 내가 그거밖에 못해.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밖에 말씀을 적용을 못했을까? 해석하지 못했을까?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뭐 교만한 건 아니고 내 스스로 조금 성장했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할 때 성장되듯이 성도들도 똑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제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과 기도로 매진하는데 내가 변화가 안 되면 여러분도 변화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과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됨을 내가 경험하면 이거다. 그러면 제가 성도들에게 이것이면 변화됩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좀 여러분에게 충격적이면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해되셨어요? 언제 하나님 우리 부르실지 모른다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딱 지키고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가야지. 그죠? 늘 허덕거리고 늘 힘들고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게 근심 걱정하며 그렇게 살다 하나님 가면은 좋은 신앙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너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평생요 하나님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최선 다하냐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잊었고 달려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조금씩이라도 성장됐으면 좋겠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더 성장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여인을 추천할 정도로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그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갱그리아 교회를 섬기면서 그 여인이 변화되고 그 여인이 변화돼서 종들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함이 있고 그래서 남에게 갔을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여인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당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칭찬하고 서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 나가면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도 어디 나가면 저를 자랑하고 뭐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참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의 성도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에 서로를 추천하고 격려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3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누구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이 앞에 수식어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가 뭐예요? 여러분 동역자가 있습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이거 안 나오면 나 혼자 신앙생활, 욕심부려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데도 믿음의 동역자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나의 어려움들을 고백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격려해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잖아요. 오랫동안 다니면 뭐예요? 나의 동역자가 없는데 내 고민 하나 이렇게 탁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가 없는데 그거 없다는 게 뭐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큰 사람이 담임 목사로서 제일 조금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인데 믿음의 동역자의 모습이 너무 약해요, 우리 교회는. 이 영상으로 나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약해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그게 성품인가? 아니면 원래 그런 것인가? 누가 힘들어하면 격려하고 누가 고통받으면 함께 위로해주고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역 안에서 남녀 선교 안에서 서로 모임들 안에서 서로에 대해 어떤 신앙적인 마음과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면이에요. 그냥. 때로는 서로 인사도 안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제가 있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안 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몇 년을 도대체 신앙생활 같이 하신 분이에요. 알잖아요. 알면 어때요? 서로를 대한 격려에 축복해주고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남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게 비밀스러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좀 고백하고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 소리 듣는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주고 격려해 축복하는데 우리는 너무 비밀이 많아.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을까? 그리스도 안에 삼형제 자매라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는 좀 오픈을 하고 누군가는 자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교제해서 믿음으로 끌어줘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교회예요. 각각의 교회. 그러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큰사랑교회가 이름이 큰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큰사랑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부터 오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부터 오픈하셔야 돼요. 다가가셔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떻게 나누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것이고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당겨주고 밀어주고 새벽에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런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시대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도 다 숨기려고 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 제가 여러분 축복하지 제가 뭐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은밀한 기도의 제목 또 얘기하면 기도하고 그죠? 혼자 끙끙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목회자한테 얘기하고 그 목회자에 상담하고 그 목회자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회자가 축복을 해주겠냐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자꾸 이렇게 혼자만 끙끙 앓고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남하고는 노터치.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나눈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훌륭한 일꾼들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서로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나 동역자로 쓸까요? 아니죠.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을 다 알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의 동역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동역자가 없이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는 신앙에 동역자가 있어야 되니까 먼저 오픈하고 또 그 오픈한 사람에게 서로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예 나 혼자 기도도 못한 남 기도 못한 그런 생각하니까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오픈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 이런 얘기하면 저는 잘 되는 교회는요. 모여가지고 서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막 감동의 은혜가 있다.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을 사랑의 교회를 갔는데 훈련 받는다고 그 비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 해가지고 다 훈련 받는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있을 때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자들 한 몇백 명이 온 것을 이제 마지막 실습한다고 이렇게 다 우리 식들이 구역 예배 다 참여하게 한 거예요. 제가 참관하면서 뭘 느꼈냐면 그분들이 강남에 아주 여러분 강남이라는 곳이 어떠냐면 아주 서울에서 아주 잘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도 그들 공동체에서 예배 모임을 딱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세상적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자기 신앙 또 자기 어떤 그 은혜 받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모임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뭡니까? 잘 살고 못 살고 자녀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의 은혜 받고 어떻게 지내는지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하는데 한두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는 신앙 말고는 없구나 그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역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서로 기도하고 먼저 오픈해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신앙의 제목들 혹시 기도 제목이 뭔가를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 기도해주고 그거 어떻게 됐냐 건면해주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을 품고 그럴 때 그 딱딱한 마음들이 이렇게 눈 녹듯이 녹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요. 형식적으로 교회 나왔냐 그거는 누가 못합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다 신방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걸 보면서도 막 죽어가고 있는데도 알아서 이거는 하나님의 목자의 마음이 아니죠. 브리스가 아굴라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부부인데 브리스가가 여자거든요. 아내인데 먼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굴라는 아시아 소아시아 사람이고 본도 출생이고 이 브리스가라는 여인은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귀족 이름이래요. 귀족 출생.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에 의하면 본도 출생 아굴라가 로마에 가서 그 사람은 장막업을 하는 사람인데 아주 믿음 안에서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가가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하고 교제를 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귀족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적인 모습.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 안에 유대인들이 너무 영향력을 많이 미쳐가니까 어떤 선포하냐면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추방령을 내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같이 추방당하는데 만약에 브리스가가 아굴라 난 당신한 이제 못 살아. 나는 추방당하기 싫어. 그러면 남을 수 있는데 브리스가 어떻게 해요? 남편 따라 추방당했다. 그 말은 뭐예요? 신앙을 따라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가 신앙이 훨씬 좋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들의 삶의 사역하는 모습도 브리스가가 늘 배짱 있고 믿음으로 왜요? 귀족 출신이니까 보는 눈이 좀 다르더라고요. 크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쫓겨났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살 길을 막막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한 사도를 만나게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워져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브리스가 아굴라는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고린도 갔더니만 사도 바울을 만나 어떻게 만난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장막, 텐트 메이커야. 장막 만든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막 만드는 게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런데 아굴라는 그 장막 만드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굴라가 장막 만드는 일을 안 했으면은 사도 바울을 만났겠어요? 같이 관심 있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텐트 메이커를 하니까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 사도 바울이 뭘 들었을까? 로마 교회 형편을 다 들은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상태가 어떻고 어떤 사람이 어떤지,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고 여기 있는 명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추방당한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축복이라고요. 왜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알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길이 막혔다고 그래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큰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으로만 아니 진짜 믿음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교제하는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에베소에까지 가는데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아볼로가 참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줄줄 깨는 사람인데 그 아볼로가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몰라요. 요한의 세례만.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딱 아볼로고 말하는 것을 딱 들어보니까 우리 시대 하수야, 하수. 고수가 아니야. 성령 세례 모르니까 됐고 복음 전하고 성령 세례. 그때서야 아볼로가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4절을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했다. 목까지 내놨다는 게 목숨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뭡니까? 우상숭배 만드는 은장색이라는 그 사람에게 그러죠. 이건 우상이다.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데미 신전을 조각해서 그걸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것마다 아데미 그거는 우상숭배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니까 이 조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은장색이 다 일어나서 막 몇 시간 동안 막 예배소 그 도시에 가서 아데미야 아데미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야 돼. 이때에 목숨 걸고 도와줬던 사람이 누굴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때요? 생명의 은인이죠. 그래서 어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 자기 목까지 내놨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의 허물과 남의 기도까지는 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공동체에 무슨 효과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좋은 점 뭐예요? 교회가 좋은 점 뭐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교회가 크고 뭐 목사님이 큰 위대하고 뭐 굉장히 영향력 있고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니잖아요. 교회가 좋은 게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서로를 위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면 교회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부터라도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냉랭하게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힘들고 버거워서 남들 그런 생각하니까 이게 사랑이 이제 베풀고 나누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가 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집을 교회 장소로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알겠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집을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 장소로 공개해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 집이 교회처럼 된다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는 사람만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때요? 공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정말 그리스도가 함께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진짜 실천한 거야. 우리 집에서 예배드려라. 어렵고 힘든 사람 우리 집 예배드리고 함께 축복하고 나누자. 이 예배만 드리겠어요? 함께 교제하고 식사는 안 나누겠어요? 그 수고로움을 다 감당한 게 브리스기 아굴라. 힘들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거를 축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나의 동력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지, 아무나 동력자가 아닙니다. 아무나 동력자가 되질 않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동력자를 붙여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동력자들, 교회는 목회의 동력자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 동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게 누구죠? 대답해 보세요. 에베네도라. 에베네도. 따라해보세요. 에베네도. 여러분, 이 아시아가 어떤 아시아입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아시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그러니까 로마 나라에 속해 있는 아시아, 소아시아란 말. 그러니까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에서 처음 뭐라 그랬어요? 처음 맺은 열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처음 맺은 열매인 에베네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 있죠? 그죠? 그 얼마나 복된지 아시죠? 가족 중에 먼저 처음 교회 일꾼으로 처음 세워진 분, 뭐 가정 가운데 뭐 목회자가 있으면 처음 배출돼요. 그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맺은 성도가 아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열매가 나온다는 열매. 제가 뭐 이렇게 깊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열매가 뭡니까? 열매, 나의 열매, 신앙적 열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열매가 없다면 맺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볼 때 진짜 형편없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 남은 모르지만 본인은 아실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열매가 없어 하나님 앞에. 그 열매 맺어야죠. 하나님께 열매 맺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좀 빨라져요.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많이 수고했다. 이 마리아가 로마의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떤 성도는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많이 수고했다. 이 많이 수고한다는 헬라어적인 의미는 뭐냐? 극도의 피곤함이 있다라는 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모습대로 교회 공동체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린 생각한다고요. 뭐 좀 시간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교회 섬긴다.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다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된 섬김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잖아요. 그래서 시간 많고 뭐 여유가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해놓고 지킨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제껏.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고 정말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에도 잘 섬기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유 있을 때 최선을 다해. 거짓말하면 안 돼. 진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도 중심을 들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더 확장되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바쁘게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리아처럼 많이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 안드로니아와 유니게가 사도 바울의 친척이 아니라, 친척이란 말은 동족 유대인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이 아마도 언제 로마에 갔냐면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 고난이 쫙 예루살렘 퍼질 때에, 사방으로 퍼질 때 이 사람들이 어디 갔냐?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교 교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친척, 동족.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이 학자들이 이 사람이 함께 갇혔다니, 옥에 갇혔다는 건 감옥에. 그러니까 언제 이 사람의 사도 바울과 무슨 일 때문에 갇혔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그 어려움을 같이 고생했던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고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중간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존중이 여기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압니까?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을, 사도들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면 목회자가 존중하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귀하게 여기는 성도?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나는 사람들을 참 귀한 사람이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어렵지도 않는 문제를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면은 안타까운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가서 정말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인내했을 때에 목회자 입장에서 그 사람들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야, 참 귀한 신앙이구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에게 인정받으면요,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베베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교육자 마음속에 안타깝다, 어떡하냐, 이런 명단을 마음속에 새겨지면 안 돼요. 귀하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주실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 같으면 이겨내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지.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정말 좀 귀하게 여기고 본이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탁 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왜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평생 가도 그런 사람이 몇 명 만나겠어요. 진짜 사도 바울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역자인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그렇게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 암블리아. 이 암블리아는 학자들이 보면 노예의 이름이란, 노예.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이 노예부터 이 귀족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그렇게 아주 성숙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죠. 이 우르바노도 노예의 이름이고요.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는 그 귀족 이름이에요. 귀족 이름.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공동체를 연구한 학자들 보면 그 이름들을 보면 그 귀족이고 노예들이 일반적인 이름의 대명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 높낮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잘 사고 못 사고 배우고 안 배우고 뭐 직급이 이런 게 없었고 다 그리스도인의 하나인 아주 성숙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다는 거죠. 또 그 7절에 보니까 내 친척 헤로디온, 이 친척이 유대인을 얘기하죠. 내 동족 유대인 헤로디의 문하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서, 이 나기수라는 사람은 이 학자들에 의하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 그러니까 아주 고위층도 로마 교회 안에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를, 로마 교회를 세웠을 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다 감동시켜서 믿음 생활을 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감동되는 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얘는 루포가 누군지 아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이 루포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다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막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때 누가 탁 지나가죠. 그랬더니 로마 군병이 너가 대신 져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줬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너가 줘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줬는데, 그 억지로 줬지만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는 공짜가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믿음 안에 최선을 다해서 영혼 사모하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신 분의 하나님의 후손들이는 가만 안 둡니다. 놀라운 축복이 주셔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믿음 좋으냐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너무 신앙을 좋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 삼자.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돼요. 저는 이 말씀을 놀랍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이 거룩한 입맞춤, 이게 무슨 외설적으로 입맞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거룩한, 우리 이제 영화에도 보면 TV에서도 보면 이렇게 입맞춤을 이게 볼을 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거룩한 입맞춤, 입맞춤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서로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막 문안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니까. 그래서 서로 문안하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다가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공동체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관계가 끊어지면 그는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제는 여러분이 달려왔다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인생이 한번 돼보세요. 그래서 자꾸 베풀고 무난하고 관심을 두고 저 사람의 영적 인생, 저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돼보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공동체가 뒤집어집니다. 은혜가 넘친다고요.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 공동체가 좀 믿음을 하나 됐으면 좋겠다. 왜 사랑이 메말르고 왜 이렇게 다 비밀이 많고 개인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딱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오픈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목회를 너무 잘못하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이렇게 오픈하지 못할까? 이제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이게 임의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사랑을 목회자들이 이렇게 심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본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언젠간 변화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부터라도 마음을 오픈시켜서 여러분과 한 공동체를 이룰 테니까 여러분도 오픈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뭐 하겠어요? 서로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위하면서 축복하면 그게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믿음들을 서로 자랑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오픈되고 정말 교회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건 뜨거운 심령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욕심꾸러기들이 다 변화돼서 그냥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섬길까, 어떻게 하면 위해 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막 이런 어떤 뜨거운 마음과 열정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변화가 없다면 목회자 뻥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그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